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디어 견강하며 그의 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영맥과 혈맥의 요셉에서 나온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맥과 혈맥의 요셉에서 나온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영맥이라는 것은 영맥보다도 일단 혈맥부터, 혈맥이라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들은 김씨 조상들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돼서 오늘날 김씨들이 있고 박씨들이 있고 이씨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혈맥이라고 말합니다. 혈맥. 그런데 영맥은 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줘요. 가르침을 주면 그 가르침을 또 몇 대에 내려와서 어떤 선지자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그리고 그 이어받은 것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혈맥이 아니라 영맥이라는 것, 정신을 이어받는 것. 우리나라도 보면은 독립 유공 그런 후계자들이,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은, 할아버지들은, 자기 아버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만주벌판, 저 6.25 사변 이런 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팔다리가 잘리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그 자식들도 똑같이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자식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를 우리가 망칠 수 있겠느냐 해서 또 나오는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후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맥하고 혈맥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영맥과 육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영맥과 육맥을 통해서 나오는 요셉에게서 나오는 그런 목자가 출현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전장에서 창세기 48장입니다. 49장으로 나왔는데 48장 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요 지역에 살았어요. 하다가 여기에 비근이 들어가지고 요 땅에 있는 애굽으로 요셉이 먼저 이제 팔려가는 거잖아요. 팔려가고 나서 요 야곱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냐면 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이 애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면 뭐예요? 요셉이 자식을 낳았으면 요셉의 자식이니까 야곱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인데 요 자식, 할아버지 손자를 갖다가 애굽 요셉의 반열에 그 라인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 반열로 올려놓고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시몬과 르우벤은 자기 야곱의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그 아들들의 반열에 손자를 올려놓고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고 아들 반열로 올려놓고 그 이후에 낳는 자식이 진짜 네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이 활 쏘는 자는 뭐예요? 활 쏘는 자는 군인이야, 군인. 예? 군인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러니까 군대가 요셉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 천하게 여기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이 군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격을 당해서 곤란케 되는 거. 누군가가 강한 자가 힘으로 나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요셉을 쏘며 요셉을 군박, 어렵게 힘들게 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강해져서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팔에 힘이 있다는 것은 요셉의 그 권위가, 능력이, 그 군대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손에 힘을 입음이라. 그렇게 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후에 요셉이 자식을 낳은 일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나서 아들 야곱이 요셉의 반열에 올려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네게서 나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면 누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낳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때에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탄생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도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후에 낳은 요셉에게서 뭐가 날 것을, 목자가 날 것을 창세기 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역사가 창세기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약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 와서 목자 예수로 탄생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영맥과 혈맥의 요셉에서 나온 목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때에 예언한 이 예언은 육맥이에요, 영맥이에요? 육맥이란 말이죠. 육체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서 나온 저 두 아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해서 올려놓고 이후에 낳은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또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고 요셉의 부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목자 예수가 탄생됨으로써 예언의 성취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맥을 잇는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윤회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윤회 얘기는 어디에서 많이 해요? 절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업을 쌓으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개나 소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개나 소. 이 세상에서 업을 잘 쌓아야 다음 세상에서 바퀴벌레 이런 걸로 안 태어나고 소나 짐승이나 이런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이렇게 윤회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짐승으로 낳는 게 윤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윤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을 통해서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먼 훗날 신약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목자 예수로가 탄생함으로써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윤회적인 이 윤회의 역사를 성경에서 이루어오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 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했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들어라. 그 선지자가 누구로 왔느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온다고 했으면 모세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돼? 모세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모세와 같은 그런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누구로 왔느냐? 바로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왔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놈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망각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 성서를 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아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그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실, 보낸다는 그 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 속에서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의 역사가 굉장히 지속이 됐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래서 결국 정작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애원하고 했던 그 선지자는 보내주니까 결국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선지자를 죽음에 몰아버리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많은 선지자, 윤회적인 이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윤회 사상,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한 그 사명자가 우리 시대에 올 것이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이라는 길가를 말하고 있죠.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막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제자들이 왜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걸 얘기를 했느냐 이거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자기들 대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혼인하기로, 이제 정혼하기로 했는데 첫날 밤을 안 지냈단 말이에요. 첫날 밤을 안 지냈는데 어떻게 그냥 마리아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뭘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가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 당시에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저 여자를 범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아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혼한 여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조용히 저 여자를 어떻게 그냥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저쪽 다른 동네로 보내든지 하려고 궁상을 했나 보죠. 그런데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누구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아내. 응?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아내란 말이 아내. 아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집사람이라는 얘기죠. 너는 모르지만 네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너는 모르지만 너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가, 네 부인이 잉태가 된 것이니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너희들이 같이 꿍따닥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하긴 했지만 네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이거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막 정신없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살림을 아작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고 났는데 부인 눈이 막 뚱뚱 부어가지고 눈팅이가 어떻게 돼 있는 그런 상황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제정신으로 한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뭐에 취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저지르는 거야? 근데 깨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그 전날 마누라 눈탱이 누가 그랬는데? 집안 살림 누가 아작을 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신의 감동을 받아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행하는 거하고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누구에게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구 씨에서? 이 사람의 씨,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세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대를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왔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구약 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에 그 선지자가 누구로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선지자가 율법,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고, 요셉이 낳은 그 아들은 아들 반열에 올려놓고 이후에 낳는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자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그 요셉을 통해서 나온 아들 예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가 있고,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났어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못 났어요? 독자 하나밖에 못 났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많이 나고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못 낳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12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어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말했다면 자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 때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를 자손이라 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와야만이,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의 성취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예수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은 여러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들이라고 복수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온 아들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영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맥. 그러니까 똑같이 요셉을 통해서 아들 목자가 나왔지만 그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 믿어서 아들을 죽여버린 그 민족이 있고, 영맥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이런 성경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맥을 잇는 요셉을 통해서 나온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에게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고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은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좀 말씀이 어려우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또 이렇게 쉬워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아니면 편하게 살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이제 6절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응해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7절입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게 시온. 이 시온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시느냐? 시온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은 우리들은 구로하기 전에, 구로한다는 것은 애를 낳을 때 힘써서 애쓴다는 거예요. 구로하기 전에 무엇하며? 생산한다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 힘을 줘야 나와요? 힘 안 줘도 나와요? 힘을 줘야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 줘서 나오는 것을 구로한다는 거예요. 구로한다는 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무엇하며?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고 힘쓰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좋은 일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애기 낳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기 전에 누구를 낳느냐? 남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들어나 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우리 권투하다가 막 1라운드부터 12라운드 막 끝날 때까지 굉장히 두들겨 맞았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때린 놈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30초 남았어. 반격이 시작됩니다. 반격이.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루하는 즉시에, 애쓰기 전에 자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냐? 요셉을 통한 영맥을 통해서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만읍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온 많은 사람들이 성읍 거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는 원주라는 이 성읍에 살잖아요. 그럼 여주 성읍, 홍천 성읍, 저쪽 뭐 평창 성읍, 다 성읍이잖아. 말 그런 읍이. 그 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원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저기 여주에 있는 사람이 저 홍천에 가서, 야, 홍천 사람아, 저 원주에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너 그런 말 들어는 봤어? 보기는 봤어? 그런 게 있대. 한번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우리도 좀 이 귀한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만 가야 돼요? 우리도 가야 돼요?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원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말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약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원주를 비유했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영국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트기 타고 날라와야지. 이게 작게는 여기서 말하지만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졌는데도 안 찾아와? 안 찾아오면 뭘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하라고? 그때 가서는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들이 다 알아서 와야 돼. 자,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맥과 혈맥의 요셉에서 나온 이 목자, 그래서 혈맥을 통해서 나오신 이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맥을 통해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가 되겠어요?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영맥을 통해서 나오는 주인공들로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